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 400여 대의 일본 제국 해군 항공대의 비행기들이 태평양에 주둔하던 미군을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크나큰 승리를 안겨주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죠. 일본의 패망을 도리어 앞당겼다라고 평가되는 사건입니다. 이 진주만 공습에서 이 비행기 대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치오 후치다라는 장교였습니다. 이분의 간증서를 아마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만에서 골고다까지, 또 어떤 판매자는 진주만에서 갈보리까지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제목이고, 진주만에서 골고다까지라고 하는 이 책에는 당시 진주만 공습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전쟁의 회의를 품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로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48년 어느 날 이 후치다가 1945년 8월 도쿄의 시부야역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간증 소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이콥 드세이저라고 하는 미군이 쓴 나는 일본의 포로였다라고 하는 제목의 간증집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자기가 진주만 공습할 때 폭격했던 미군의 폭격기, 미군의 그 비행기의 이제 승무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군은, 드세이저는 그걸로 일본군에 잡혔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일본군들을 용서하고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일본으로 와서 선교사 사역을 했던 이 이야기가 이 후치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후치다는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죠. 회심 이후에 후치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드세이저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했습니다. 기자들도 주목했습니다. 과거의 철천지 원수였고 서로에게 폭탄을 날렸던 미군과 일본군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하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후치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국에도 찾아와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죄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원수도 친구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던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또한 변화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잘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적어도 서로 다른 세 명의 가이오가 등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삶의 궤적을 추적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3절과 4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경험하고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되어 나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강건하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일에 형통하고 범사에 잘된다. 이 잘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성경으로 읽으면 번창하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형통하다, 잘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빛과 함께 교우들의 삶에, 가정에, 또 사업장에 날마다 비로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단어 에우스투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좋은 길 그리고 인도한다, 이 두 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번창합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흔들리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니 하나님이 또 좋은 길을 내어주시죠. 그럼 또 그 길을 걷습니다. 번영합니다. 더 잘 되고 번창합니다. 그런데 또 교만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니 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좋은 길을 주시고 또 다시 번영하고 번창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빛과 함께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길을 걸어가고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복을 받고 다시 좋은 길을 걸어가고 좋은 선택을 하고 또 좋은 복을 받고, 실제로 가이오는 그런 복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5절 말씀에 당시에는 집이 매우 비싼 일종의 재산이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집은 매우 좁았습니다. 매우 좁아서 자기들 가족들 겨우 살아가는 크기의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의 집은 부유한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또 찾아오는 선교사와 또 목회자들을, 또 주님의 제자들을 맞이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식사를 드리고 집에서 쉬도록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은 보통 부유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유하다, 번영하고 있다, 번창하고 있다, 참 잘 되고 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쓰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수밖에 없고 너의 물질과 재물에 더 복을 주시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가이오를 기뻐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겼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섬긴 것이죠. 좋은 길을 선택하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복을 주시고, 다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또 좋은 길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번영과 번창, 또 형통함과 성공의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교우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도리어 더욱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도리어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은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삶과 같았던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음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교우들의 삶에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금출 교수님의 한 책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김 선생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거리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엔 이제 한국인 사람들을 일종의 가사 도우미로 많이 선교사님들이 사용했습니다. 그 가사를 돕는 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트럭으로 한 트럭을 장작나무를 가져오신 겁니다. 전에 있던 일이 아니어서 조금 의아했지만 선교사님이 김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김 선생, 저 장작을 마당 이쪽에 쌓으십시오. 순종했어요. 그 많은 장작을 다 쌓았습니다. 그 다음 날 김 선생이 선교사 집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작을 저기 뒤에 담벼락 있는 데로 옮겨 놓으십시오. 또 그렇게 순종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 선교사님은 또다시 김 선생에게 뒤뜰에 놓은 이 장작 비난 눈이 맞으면 안 되니 처마 밑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했습니다. 그렇게 장작을 옮겨 쌓기를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째 날 김 선생님이 선교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묻습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장작을 어디로 옮길까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제가 선생님을 옮겨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보기에 이 김 선생님이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그리고 아주 명철해요. 그런데 순종까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 김 선생님을 위해서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미국에 있는 대학의 총장과 이미 협의를 끝내고 유학금을 주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관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보아왔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체크하기 위해 일주일에 걸쳐서 매일마다 장작 옮기기를 했던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한 2번, 3번 하면 지치고 짜증도 낼 법한데 도리어 8째 날에 오늘은 어디로 옮길까요? 라고 하는 김 선생의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이제는 내가 당신을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의 말에 순종해도 이런 복을 받을진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는 이 짧은 구절에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딱 이 한 말씀만이라도 붙들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이 딱 하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오롯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교우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이죠. 전에 청산 푸른 아파트 살 때에 엘리베이터 옆에 이 어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다른 복을 받아도 건강을 빼앗기면 그 쌓아놓은 거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 2장 4절에는 비록 사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인생을 통찰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을 다 투자해서라도 어쨌든 병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면 악한 병에 걸려서 다 헛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축복한 후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축복을 더하죠. 2절 말씀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육체가 건강하기를, 지금 앓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병원에 가셨는데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기를, 이번에 검사 받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여러분들께서 지난 고난주간과 지난 부활주일에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니까 예수님 늘 무엇으로 바쁘신 거예요? 사람들을 고치시느라고 바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집 문 앞에 막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층을 이루어서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도 요한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복을 받아 강건하기를 예수님은 참 원하시는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옆에서 본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글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문집 같은 게 없고 종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교차대구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A, A-B, B-C, C- 이런 식으로 앞과 뒤를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구를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만 외우면 뒤까지 이제 연결되거든요. 이걸 교차대구법,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대구법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본문의 딱 중앙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딱 중앙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딱 중앙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의 중간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특히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육에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이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들면 우리의 삶에 영생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나는 지금 병든 자들에게 찾아왔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편 39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용서받아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이러한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믿으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 그 부활과 능력의 은혜를 제가 간절히 찬송하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십시오. 나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가서 검진 받을 때마다 좋은 소식 듣게 해주십시오. 또 저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이 몸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다른 헛된 것들로 내 몸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이 건강한 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엇 같이, 카도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무엇 같이, 기준이에요. 기준.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다 사랑하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니까 결혼했고요.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목숨도 버릴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요. 우리 다락방 식구들 사랑하고요. 오랫동안 알아왔고 친한 사람이니까 사랑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기준을 더하십니다. 그런 이런저런 그런 사랑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가족 사랑, 그리고 나랑 같이 하는 세상 사람도 동해 사람들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우리도 다락방 식구들 사랑하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기준을 딱 정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기독교적인 사랑의 수준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찢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은 그 군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질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딱 주어지는 순간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빛과 소금 교회의 사랑의 수준은 달라. 빛과 소금 교회의 헌신의 수준은 달라.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의 풍성함은 달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돼야죠. 아무리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여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건강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 그러니까 원어로는 푸시키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한결같이 이걸 바디로 해석하지 않고 소울로 해석합니다. NIV나 킹제임스 버전 다 똑같아요. 영혼이에요.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죠. 감사하게도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의 마음에 심히 큰 기쁨을 주었고, 거기에서 4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형통함의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하는 믿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범사의 형통함과 번영함과 번창함의 은혜, 그리고 육의 건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서론에 말씀드린 선교사님, 후치다 선교사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간증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는 이 후치다의 그 진주만 공습 사건을 이제 패전 후에도 많이 높였어요. 많이 이제 띄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띄웠어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후치다에게 한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어떤 자리냐? 일본의 모든 공군을 책임지는 공군 참모총장 자리를 제안을 해요. 적어도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일본의 비행기 전투기가 1만여 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여 대의 비행기를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게다가 이제 후치다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워낙 포부가 큰 사람 아니겠어요? 비행단을 운영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걸 이제 참모총장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걸려요. 내가 그 전쟁의 한 중간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흘려졌는데, 아무리 거기에서 누리는 그 높은 자리, 그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영광과 명예가 대단하여도 세상은 헛될 뿐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 자리를 거절하고 미국으로 가요. 미국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사죄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사죄하고 그렇게 변화된 자기의 삶에 예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미국의 성도들이 그 간증에 감동을 받아요. 그 간증에 감동을 받고 모읍니다. 헌금을 모아요. 헌금을 모아서 픽업 트럭 한 대를 딱 마련해 드리면서, 선교사님 앞으로는 이 트럭을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어디든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1만 대의 일본군 비행기를 다 운용하는 것, 그리고 한 대의 픽업 트럭을 갖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 참모총장 자리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후치다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대의 픽업 트럭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책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진주만 폭격 때 나는 2달 동안 400여 명의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나의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인들을 훈련시켜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이제 훈련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공산주의의 철의 장막을 녹여버릴 기독교 군대를 세우겠습니다. 이제 저는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 거룩한 일에 쓰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시며 날마다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주실 겁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번영의 복을 주실 것이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그 주시는 바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